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3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런 원인들 말고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하는 어떤 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막 들뜨게도 하고 또 푹 가라앉히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모든 근원적인 것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히 전달이 되기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번에 그 세월호를 이렇게 건져냈는데 보통 그 세월호가 넘어진 이렇게 침몰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된 원인을 평형수로 봅니다. 평형수. 그러니까 평형수가 뭐냐면 배를 바다에 띄울 때 배가 이렇게 좌우로 기울지 않도록 밑에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를 넣고 흔들어도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는 이유는 오뚜기 맨 밑에 무게 중심이 있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전체 무게가 이 밑에 있는 무게를 능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이 흔들려도 이 밑에 오뚜기 밑에 있는 이 무게추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배의 밑바닥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딱 이 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것들 실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기독교에서 이 배에서 이 평형수와 같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모든 것에 이렇게 평형수와 같이 중심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랑을 가집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세상도 나를 그렇게 심하게 들뜨게 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겁주거나 위협하거나 걱정 속에 밀어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 무너질 때는 뭐예요? 그것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여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내서 그런 거예요. 세월호가 평형수를 다 조금 넣고
그거 내다 버려서 문제라면서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진 것도,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불행과 고난을 다 가진 것도 여러분들을 끄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요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설교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뭐 종들이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1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왕으로 세우신 것, 왕으로 세우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여기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9절을 읽은 것인데요,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그 크리스마스 때 그냥 과자 먹으러 간 거 말고는 없어요. 한 번 그 친구 따라 구세군 갔던 거 말고는. 근데 사실은 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이 시바 여왕은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전승들이나 이런 것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더 많았었구나. 왜요? 저는 철저한 안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저희 집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진 게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은 그 별로 없어요. 근데 기억나는 분은 하나 이제 어떤 이단이 있어요, 이단. 그 이단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생각나고요. 제 어렸을 적 이렇게 하면 교회와 관련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교회 간 거 말고는. 근데도 뭐 솔로몬이랄지, 뭐 시바의 여왕이랄지, 뭐 십계명, 모세. 왜냐하면 이런 게 알게 모르게요, 영화에 많이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이런 대중 매스미디어에서 기독교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진 않아도 이렇게 좀 접할 기회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스바 여왕, 뭐 우리 그 교회 자녀들은 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알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더라, 청년들조차도. 그런데 이 스바는 신비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로 하면은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가장 못 산다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이제 인도양, 우리가 가는 그 스리랑카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 아프리카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거기가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그러니까 이집트 아래 쭉 내려오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그러니까 홍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에 산에서 바라본다면 홍해의 왼쪽은 아프리카, 홍해의 오른쪽은 지금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홍해의 맨 끝에 인도양 경계 짓는 그 부분, 그 부분에 홍해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나라가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었고요. 자원이 굉장히 많고요.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바를 통치하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000km 정도 됩니다. 4,000km. 지금 이때는 주전 약 1000년 정도니까 주전 900 몇십 년, 10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0이니까 한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뭐 할 때였어요?
우리야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가 어땠지? 3,000년 전이면 대략 미루어 짐작컨대 막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조선 고려 삼국시대 뭐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나서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그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던 그때.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여기는요. 굉장한 문화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예요. 이때 4,000km를 솔로몬을 만나러 그 스바에 여왕이 찾아왔어요.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사건일까요? 예. 오늘날도요. 4,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평생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 평생 한 번도 안 타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직도. 근데요, 4,000km라고 하는 거리는 비행기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되고요. 굉장한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왕이 가니 그를 가마에다 들러매고 또 그 기간 동안 먹고 쓸 것까지 시종들까지 다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렇게 떨어졌겠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을 1절에서 13절까지 잠깐만 다루고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에 관한 전승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 스바 여왕에 관한 전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뭐 음악으로, 문학으로, 또 조각과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보면은 이 스바 여왕과 관계된 기념물들이 되게 많대요. 그저 시내산이나 이스라엘 가면은 저 온통 뭐 모세하고 예수님 관계된 뭐 이렇게 가짜 막 만들어낸 짝퉁 그런 곳이 있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가면 그렇대요. 여기 가면 이제 거기에 지금 그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때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 놨다 그래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있고 그 교회 지하에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썰이.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은 없는데 그 기사단도 있어요. 그걸 지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승이 많은 그 인물이 스바 여왕인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굉장히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 여왕에 대해서는 전승이 많다. 지금 이 스바 여왕은 사실은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스바 여왕에 비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훨씬 더 부자고 나라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그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이 이 스바 여왕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스바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마치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이 남방 여왕인 스바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 그리스도를 보고도 너희들은 참 못 알아듣는구나. 이게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거예요? 끄트머리 구원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구원받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누가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아놨는데 그거를 저 관리사무소에다 신고해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이 투덜투덜 대면서
신발 하면서 이제 그걸 쭉 뽑으러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계단에 앉아서 잠깐 그걸 봤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이게 스바 여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는 스바 여왕이. 그래서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차려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보고요, 정신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10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1절을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의 명성만 떼서 보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게 한 덩어리예요. 이것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뭐 했다? 시험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이때 당시에 4,000km면 사실은 땅 끝에서 땅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전승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 달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찾아가서 솔로몬과 논변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바 여왕도 뭐예요? 거울 앞에 선 그 마녀처럼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숲속에 백설공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누가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 다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이건 제가 거짓말한 거 아시죠? 그냥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을 보냈잖아요. 죽인 줄 알았더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나서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을 마녀로 나타내요. 솔로몬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 마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을 유혹하고 꼬드기려고 엄청 이제 지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험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사실은 믿지 않았다.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사실은 와 보니까 어떻더라? 야, 그 소문은 조금이더라. 그거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9절에 가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그렇게 만든 여호와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지혜가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지혜롭게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인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사람 같지 않은 거의 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스바 여왕은 호기심과 경쟁심이 생겼고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찾아와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그 너무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심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였다. 뭐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그 망나니 같은 녀석이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냐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런 이적들과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겠지. 뭐 막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바람 나서 살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 꼭 예수 믿어서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뭐요? 하도 요란을 떠니까 와 본 거죠. 와서 만나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진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그거 말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잘 아시죠? 제가 특히 이렇게 막 투드리어 까는 거 아시죠? 제가 이 솔로몬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랬던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세요.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의외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소원을 물어보시면 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한테 소원이 뭐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의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실은 소원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소원은 신앙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데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바라면 안 될 것을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여호와께 이것 주세요 했던 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랬는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잘 결정해 주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지혜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지혜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할 때 잘 몰라도 돼요. 말 틀려도 괜찮아요. 왜요? 이렇게 말을 틀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하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하는 거는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재판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지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걸 지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나 총명한 마음 이것이 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70인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듣는 마음이나 총명한 마음이나 둘 다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마디로 뭐다?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과 왕국의 영원할 것에 대한 복도 주세요. 그런데 단 긴 것, 수명이 긴 것, 왕위가 오래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부귀 영화에 대해서 조건이 안 붙어요. 그런데 수명이 긴 것과 그 왕위가 오래 가는 것, 왕국이 오래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키지 않아도 잠깐은 맛볼 수 있나 봐요. 잠깐은 맛볼 수 있나 봐요. 지키지 않아도. 그런데 그게 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가 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그 먼 곳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요, 그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솔로몬,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상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공명심과 이 명예에 빠져서 온통 솔로몬 치세에는 건축이 그때 경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경기가 살아나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건설이 살아나야 돼요. 이 건설이 살아나야 이 국가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솔로몬 당시에 건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때 이 토건사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건축 관련한 일들은 엄청 번 거예요. 왜요? 온통 온 나라에 성을 건설하고 도시 건설하고 왕궁 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전쟁도 계속 합니다. 전쟁도. 이게 뭐예요? 해외 지사 내는 거죠. 막 해외 지사, 현지 공장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일이 많으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치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라 전체는요,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강대하고 이런 전성기와 같지만 사실 그 백성들의 속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고된 삶이었어요. 마음이 흥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텅 빈 껍질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 직장인들이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어라고 일하고 왔는데 퇴근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해? 마음이 허전해.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있어. 그럴 때 이제 이게 타고 들어오죠. 고독감이 타오기도 하고 허무감이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이 탁 터버리면요, 원망과 미움으로 거기에다가 온 저주와 미움을 확 쏟아버리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때 이래서 솔로몬은 영광을 받고 그렇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까지 소문이 자자했는데 사실은 정작 그 솔로몬 치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질하고 죽어라고 일을 하고 세금 내고 하는 일들이 그때 당시의 일상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이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스바 여왕은 1절에서 10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 곧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이 스바 여왕, 이것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여호와 찬가, 그것이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바로 이 9절 말씀이 바로 이 스바 여왕의 여호와 찬가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를 올리셨고, 여기까지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쭉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어순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솔로몬과 지혜를 겨루고 난 뒤에 누구를 송축했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인정하는, 지혜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여호와의 그 지혜를 송축했다,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뭐냐면요,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쁠까요? 어떨 때? 여러분 내면의 상태가 어떨 때 기쁠까요? 원래 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꽉 찬 상태, 이것을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생각하면 여호와의 마음속에 어떻다고요?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한참 이쁜 짓 할 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고 있어도 바라만 봐도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는 자고 있는데도 이게 그냥 동영상 같아. 이게 뭐 이렇게 숨이 이렇게 벌렁거리는 그 하나마저도 이게 계속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것처럼 심심하지 않은 그런 즐거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즐거움으로 꽉 찬 상태요. 그러니까 누가?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똥을 싸도 즐거워요. 뭐 이렇게 이쁜지, 뭐든지 다 이쁜 거예요, 뭐든지. 이게 지금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왕 위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호와가 솔로몬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거기에 마음의 일치가 드는 거예요. 마음에 꽉 차려면 그 마음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일치라고요, 기뻐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5장 22절 가지고 막 그 집에 붙이고 막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그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뭘까요? 왜 남편들이 복종하는 아내를 왜 사랑할까요? 마음의 일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일치를 보니까. 복종하지 않으면은요, 마음의 일치가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이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사랑으로 가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요? 나하고 마음 맞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다 있어요. 없지 않다고요. 근데요, 마음이 안 맞으면요, 사랑은 마음이 맞을 때 사랑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뭐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다, 뭐 천만에요. 그럴지는 몰라도, 표현은 서툴지 몰라도 마음 안에는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 가요? 마음이 맞을 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 사랑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 있거든요. 사랑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사정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은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한테 가요? 마음 맞는 사람한테 가요. 마음을 맞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을 하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기뻐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일치는 사랑의 일치고요, 지혜의 일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지금 막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솔로몬, 당신이 갖고 있는 지혜는 당신 게 아니네요, 이 말이에요. 당신의 지혜는 당신 게 아니네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마음과 딱 합해 있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네요. 그래서 솔로몬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찬가가 놀라운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은 동방에 있는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또 애굽에 있는, 이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철학자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에 있는 모든 현자들의 이런 지혜보다 뛰어난 게 솔로몬이었다라고 해요. 언제? 열왕기상 4장에서. 3장에서 4장 바로 가깝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에게는 여호와의 지혜가 임했어요. 주어졌어요. 분명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요?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세욕에 눈이 멀고요, 부와 명예와 이런 성공주의, 여기에 완전히 빠졌던 사람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를 가지고 잘못 쓰면 아무 소용없다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외국어 실력 좋고 모든 업무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도둑놈하고 일해요. 인정받겠죠, 거기서. 그렇지 않겠어요? 도둑한테 인정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썼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은 오히려 큰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더라면 오히려 저지르지 않았을 죄악까지, 그리고 저지르지 않았을 그 규모의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었지만 사실상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혜에 교훈을 더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지혜에 교훈을 더해야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이 반드시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주의 교훈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망령되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가게 돼요. 솔로몬이 딱 그런 거죠. 그는 여호와의 교훈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람이 한 것은 기껏해야 돈 벌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일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의 칭송은 솔로몬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찬송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누구한테 한 줄 알았을까요? 자기한테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한 줄 알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잘못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처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했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결코 솔로몬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성전을 넓히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세우고 나라를 넓히고 부를 축적한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어느 나라 왕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다고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대로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제대로 안 됐다고요. 근데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고요. 근데 제대로 안 됐다고요. 숙제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여호와께. 숙제 남아있잖아요. 숙제 하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하셔야 되잖아요. 숙제 했나요? 안 했나요? 숙제 못 받으셨어요? 1000년 뒤에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1000년 뒤에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정말로 기뻐하셨고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쁨을 받는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송축하고 있는 이 대상, 솔로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스바 여왕은 자기가 누구를 찬송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스바 여왕이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당신은 지금 눈앞에 있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바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왜 왕으로 세움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기뻐하시는 그것, 솔로몬은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1000년 뒤에 기뻐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바로 아기 예수가 이곳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그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같은 분이시죠. 완전히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그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이유도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은요,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명예와 이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런 업적들을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모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낳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모 세웠대요. 바꿔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녀를 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엉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나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반대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에 너희들은 충성하고 무조건 나를 복종하고 따라와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닌데. 나를 향해서 올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의 삶을 보면, 솔로몬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운 왕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세운 것인데 그렇게 안 되려고 용쓴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요, 그죠? 자기 하나만의 이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이가 평강의 왕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것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교회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왜 왕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오히려 그 교회, 왕된 교회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일은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죠. 이 시대가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구약의 일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되신 것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질 때라야 바로 이 스바 여왕의 이 찬양이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참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쓰이는 솔로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대제국을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멋들어진 건물 한 척을 지으신 적이 있나요? 누워서 깃들일 방 한 칸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나요? 예수님에게 막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때로 몰려왔던가요? 예수님한테 몰려든 사람들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 고치고 자신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스바 여왕도 가지고 있지 않다. 스바 여왕은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부의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을 찾아갔던 것은 뭐였어요? 지혜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것은 거기에서만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서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나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뭘까요?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가정, 거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지혜인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기적이나 보여주십시오. 능력이나 보여주십시오. 표적이나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스바 여왕을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표적으로 스바 여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이 스바 여왕의 표적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을 만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녀석을 만나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된 스바 여왕이 네 놈들을 심판할 것이다. 완전하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는 그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구원과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적과 표사를 구하고 무엇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네 놈들은 남방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래요? 세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게 정의와 공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심판과 정의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말로 이해하자면 그래서 심판과 정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심판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리 분별 잘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올바르게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시비가 있을 때 옳은 것이 옳고 틀린 것이 틀린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굽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이런 구현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되어지고 바르게 이끌어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3절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배드리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또는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 그것보다,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뭐다?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18장 9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하는 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백성을 사랑하셔서 왕을 세우시고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한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더 커지고 더 기뻐하시면 그러면요 더 큰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이런 기쁨과 사랑의 시너지와 영적 선순환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스바 여왕의 이 여호와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과 정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죠. 심판받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정의를 이룬다는 게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의를 따라 사는, 행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 심판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야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게 다 됐느냐? 그렇지 않죠. 무엇이 남아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남아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해서 세우신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판과 정의를 이루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예요? 바로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열매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셨다. 보세요. 심판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더 기쁘시게 여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삶 가운데 넘치는 은사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왜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일치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일치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일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완전한 일치가 아니라 연합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안에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있어. 그러면요, 이게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거라니까요. 정의를 실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되어지고 열매 맺혀지는 것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15장 12절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물론 이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때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고난을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즉 고난을 참음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들도 함께 예수 안에서 그 구원과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요? 참고 산다고요. 참고 산대요. 참고. 그런데 왜 참고 산다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참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참 먹먹한 얘기죠. 이 고난을 참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참을 수가 있을까요? 이 고난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도 됩니다만 이것은 또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참는 것을 말해요.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질 때라야 가능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진짜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에게 생차기를 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것 같고 뺀질뺀질하고 아주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미래에.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을 놓아버리면 원수가 됩니다. 정말로. 자녀 같은 원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나눴으니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내 자식인데. 근데 소망을 잃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앞날이 보여.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앞날이 까맣게. 그러면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요, 소망을 놓지 않으면요, 지금 아무리 속을 썩이고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면 서라 그러고 물 먹으라면 술 먹고 술 먹으라면 물 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참아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스바 여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영원한 그 진리가 이 스바 여왕의 찬가 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안에 있으며 고난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집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 스바 여왕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하고 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들을 정말 새롭게 고쳐 나가야 될 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 개인도 하고 우리 가정도 하고 교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더 열심히 해야 되거나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